예수님 사역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로마는 바울 사역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꿈꿨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세계관으로 생각할 때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후 삶 전체가 성령에 완벽하게 끌려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힘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말이 나가고 생각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갔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바울을 갖다가 사람들이 연병이다, 미친 사람이다, 소욕하는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발에 이제 처형받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시민권자로서 존중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마침 어떤 배를 타고 가게 되냐면 당시에 죄수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 그 죄수들이 같은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형에 처하게 됐으니까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짐승과 싸우고 자기들끼리 결투하면서 죽게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뭐를 만나게 되냐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그냥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떠날 때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났지만 죽음 앞에 놓이니까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목이 다 바울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영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한 자연적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주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너희들은 거기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파손되는 건 배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고통 중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느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 섬이 밀레데 섬이라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또 행하고 로마로 향하는 그런 중간 기착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에 필리핀에서 CCC 선교단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가 이제 섬에 가서, 필리핀은 섬이 많은 나라니까 섬에 가서 선교하다가 육지에 나왔다 다시 이제 섬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필리핀 선장이 오늘은 배 못 뜹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막 밀어붙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장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그래서 이 선장은 돈 욕심이 나니까 무리하게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배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배가 뒤집힌 거죠.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서. 그래서 거기서 11명인가가 그냥 다 바다에서 희생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연 섭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멜레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는 배가 많이 파손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간을 체류하게 됩니다. 이제 불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닥불을 펴야 되는데 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기 토인들이 도와가지고 불을 펴준 거예요. 그래서 불을 펴서 음식을 해서 만들고 이렇게 먹는데, 불을 펴는데 불 가운데 독사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을 물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탁 떨어서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아무것도 안 상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바울에게 집중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이적 자체가 어떤 그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열병이 걸리고 이질이 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기 머무는 동안 바울이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현지인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무사히 거기서 여행을 이제 3개월의 여행을 잘 지내고 떠나게 될 때 다시 쓸 물건까지 그 사람들이 막 실어줘가지고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사히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내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나를 가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상소했다. 그래서 로마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있었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벨릭스가 재판을 하는데 바울을 재판을 하니까 죄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재판관이, 당시 이방인 재판관이 봐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리고 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겠다 그러고 가끔 바울을 불러서 또 신문을 해요. 근데 신문하는 게 그 재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 관리대로 돈 받아 먹으려고 재판관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돈은 안 주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후임 재판관 베스도가 와가지고 재판에서 바울을 투옥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의 역사예요. 그 로마에 가서 바울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바울이 거기 체류하는 동안 사람들이 오면은 또 설교하고 강론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영권이 있고 영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집으로. 그리고 말씀을 막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와서 믿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포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 하는 얘기는 복음의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을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년 뒤에 바울은 처형당하고 복음은 세계화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세계화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삶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